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가운데 하나이고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시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짤막한 그런 시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이 쉬운 5단어로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어떤 깊은 간략하지만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이 음미하면서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시편을 읽어나갈 때 이제 천천히 좀 읽어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새벽기도의 패턴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은 아주 짤막하지만 의미심장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이것은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구절의 이 단어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핍, 불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소유의 부족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어떤 불만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정말 나는 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시편의 첫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시편의 맨 처음에 이 단어가 야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이 6절의 마지막에도 주님 야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끝이 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단어, 양과 목자의 관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시편에 1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만족이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행복한 삶의 비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만족이지요. 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체험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지 않은 걸까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지요. 양들에게는 늘 부족한 것, 뭐 능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첫 구절이 시편 전체의 어떤 주제, 원론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죠. 2절과 3절의 말씀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광야의 메마른 사막의 한가운데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꼴을 찾아서 양들과 함께 먼 거리를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이 물이 있는 곳, 그리고 푸른 풀밭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이르러서 양들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거죠.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공급을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잔잔한 물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막 급하게 흘러가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 좀 위험하지요. 잔잔한 물가, 샘에서 솟아나는 그런 어떤 물, 양들이 돌아가면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때 쉼이 찾아오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기 3절의 말, 우리 지금 가진 성경에서는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보다 익숙한 표현은 나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소생시켜 준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회복을 해준다는 말도 있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 나를 생존하게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를 다시 살려놓으신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양들 가운데 넘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양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이 잔잔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인생의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양떼를, 지친 양떼를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바른 길,
이 바른 길은 어떤 굽은 길, 어긋난 길, 반대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길을 걸어서 방황하기가 쉬워요. 양들은 미련한 짐승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또 엉뚱한 길로 가서 가시덤불에 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길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편한 길이나 나에게 편리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평소에 내가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서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 4절에 오면 이 4절이 시편의 이 중심입니다. 센터예요. 핵심입니다. 구조적으로 보거나 내용적으로 볼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지요.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어둡고 음산한 골짜기로 무대가 바뀌어요. 우리가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이 양떼는 실제로 종종 위험한 계곡, 깊은 계곡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에요. 어떤 너무 그 높고 험한 절벽 사이에 좁은 계곡을 통과하게 될 때 골짜기가 워낙 깊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짙은 어두움, 그림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죽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위험하지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위험들, 어떤 해를 당할 위험이 강의 위험과 눈사태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죽음, 그늘, 어두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이 평안과 즐거움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일의 실패의 경험, 그리고 이 영혼의 메마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깊은 이 어두운 밤을 까닭없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힘에 어떤 붙인 그런 슬픔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기면서 겪어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푸른 초장과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렵습니다. 뭐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느낌은 혼란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이 맞는가?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왜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끝없는 시련 가운데, 상실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는가? 이게 인생의 골짜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이 길을 더 가야 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 인생 말년에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삶을 회고해 볼 때 그 인생길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였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험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고 위험이 없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악은 거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다윗도 한 번씩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는 거예요. 이 양들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목자는 더 신경을 쓰고 이 양들의 상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던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자체가 참 아름답고 평온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냥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4절 말씀이에요. 인생의 골짜기. 누구나 다 겪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골짜기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두시고 나를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목자가 그것을 아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초장으로 높은 곳에 있는 고원지대 초장으로 향하려고 하면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그게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목자를 경험하게 되고 목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수많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그 골짜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두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 우리의 무덤이 아니에요. 이 좁다란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확 트인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게 5절 6절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 이게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증가한 다음에 잔치상을 탁 차려놓고 주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이미지가 비유가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지만 여기에서는 이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비유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요점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시고 나를 기다리신다. 이 상을 차렸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풀었다. 연회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받아주는 것처럼,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도망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의 손길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의 집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원수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그를 영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거지요. 환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 베풀어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손님에게 잔을 들게 하고 그 잔에다가 귀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얼마나 채워주는지 이 잔이 넘칠 때까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참 분에 넘치는 그런 호의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지쳐있던 나에게 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음식과 이 식탁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시작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냥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잔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 이미지가 이어지는 환대를 받고 이 식탁에서 은혜를 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게 마지막 6절이잖아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제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환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이드를 뭐라고 할까요? 경호원을 딸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두 경호원이, 그 하나의 이름이 선하심이고 다른 하나가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사실 추격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원수가 추격을 하는 것을 경험했죠.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해와 위험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나를 뒤에서 지켜주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상한 것들이 나를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겁낼 것 없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왜?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잠시 방문하고 끝나는 것,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 성전,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하루 대접을 받고 보냄을 받는 게스트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이 아름다운 시편을, 이 참 황량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푸른 초장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을 생각하시면서 좀 본문은 짧은데 설교는 좀 길었지만 여러분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PPT로 띄웠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한 바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